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되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 잘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제 8월 28일로 8월의 네 번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논해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또 새로운 대륙인 미국으로 왔다는 것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은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둘째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 있었고, 또 셋째로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그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실천하라라고 주신 계명이지만 그 나머지 8개의 계명을 보면은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계명입니다. 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지키기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반면에 또 어떤 것이 더 지키기가 쉬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모든 계명을 잘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의 계명들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난 후 진정으로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함께 다른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의 계명 이외에도 우리가 따라야 할 규율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규율들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판단이라는 말을 쓸 때 보통 다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또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그 기준이 필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던 판단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참 열심을 내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니까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상대방의 잘잘못을 서로 판단해가며 싸우는 것이 정치하는 분들의 일상인 것 같고
자기가 잘못한 일로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도 이런 판단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판단하고 비방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열심을 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말리엘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38절 이후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그 선생님의 위치에 있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을 더 심히 핍박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 가말리엘의 자세는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하려고 한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죄인이라고 판단받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죄가 되었던 일도 나중에는 죄가 아닌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그 간통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간통한 사람들은 죄인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되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것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동성 결혼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일입니다. 판단할 때 사용되는 세상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의 탓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해 홍수가 심히 난 것도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흑인을 억울하게 죽게 한 경찰들과 그 사회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앞장서서 또 정치인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 집회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또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또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나라를 판단하고 우리 이웃을 판단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의 법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는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는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